지난주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왜 자기 현실을 안 좋은 또 자기 보기 좋지 않는 자기 현실을 못 받아들이는 이유를 6가지를 우리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 7번째 마지막 우리가 왜 우리 현실을 못 받아들이는 우리 자신의 문제가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7번째 말씀을 나눌 건데, 자, 7번째는 자기 현실을 못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 사랑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사랑.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 오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그 마음이 타락하는데 그 마음에 타락한 그 핵심이 되는 3가지 잘못된 사랑을 하나님은 분명히 밝혀 두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이 3가지 뿌리에서 15가지의 악한 마음이 사람 마음을 휘어잡고 사람을 휘어잡고 그것이 짐승보다 못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게 만든다는 거죠. 그 시발점이 뭐냐면 그 자기 사랑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사랑은 결국 자기를 위한 자기 중심이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어떻게든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기를 가장 아끼는 그런 마음인데, 여기서 자기 사랑이 양면이 있어요. 자기 사랑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주 부정적 의미에서 자기 사랑이 있고 긍정적 측면에서 자기 사랑이 있습니다. 자, 부정적 측면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사람들이 마음이 악해져 가는데, 보면은 사람들이 남이 죽어나가도 신경 안 씁니다. 뭐 부모 형제 그거 없어요. 이게 극단적으로 관계성도 이렇게 끊어지고 이렇게 뒤집어지고 이런 것들이 결국 사람의 그 마음의 근본, 그 마음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결국은 다 어디에 이렇게 결국 어디에 핵심이 되냐면 자기 사랑, 자기를 너무 사랑한 그것이, 이건 관계성도 다른 사람도 뭣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짐승화시키는 거죠. 사람을 짐승화시키는 겁니다. 왜 그러면 자기 사랑이 있는 사람이, 자기 사랑이 많은 강한 사람이 왜 자기 현실, 안 좋은 현실을 못 받아들이냐 할 때, 이 자기 사랑이 큰 사람은 언제나 자기를 위해 주는 것이 아닌 안 좋은 자기 현실을 못 받아들입니다. 자기를 위해 줘야 되는데 자기를 위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기분 나쁘게 만들고 자기를 손해나게 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이런 어떤 것들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그 현실이 정말로 못 받아들일 현실은 아닌데,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모든 걸 감당할 만큼만 주시는데, 못 받아들인 것은 하나님이 못 받아들일 분량의 현실을 주신 게 아니라 못 받아들이는 자신의 내면이 있는데, 아주 이게 가장 핵심이 바로 뭐냐면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은 결국 자기를 위해 주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그 배신감을 느끼고 그다음에 그것을 거부하고 그런 거를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고 불만을 갖고 거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 좋은 현실을 결국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게 아니니까. 자기를 오히려 더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되니까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이 자기 사랑이 큰 사람은요, 자기 환경에 대한 높은 기대치가 있습니다. 자기 환경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의 환경이, 살아가는 환경이 아무리 낮아도 자기 사랑이 큰 사람은요, 그 환경을 인정하지 않고 더 높은 차원의, 더 높은 수준의 환경을 꿈꾼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다 그런데 자기 사랑이 강한 사람은 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 큰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커버해주고 자기를 높여줄 환경을 찾고 있는데, 그 환경이 지금 안 돼도 항상 나는 그런 환경으로 나아갈 거야라는 어떤, 소위 말하면 이게
희망사항이죠. 하나님이 준 소망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희망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기 사랑이 큰 사람은요, 소위 말하면 현실 감각이 없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현실을 똑바로 못 봐요. 왜냐하면 그 현실을 똑바로 보는 순간에 자기가 처참해지고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니까 좀 그 자기 현실을 자기에 맞게 왜곡시켜서 받아들여야 그게 안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사랑이 큰 사람들은 어떤 그 자기 사랑이 있으면 자기 연민도 같이 이렇게 작용하거든요.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자기 연민이에요. 근데 이게 신앙에서 자기 사랑, 자기 연민은 이건 극약이에요. 믿는 자한테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이 네가 나를 따라오고 그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신앙의 내면의 어떤 가치를 올리고 존재값을 높이는 데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데, 그 다루심의 그 핵심이 뭐냐면 나의 내면을 이제 완전히 이렇게 부인하게 만드는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는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무기력, 자기 자신을 소위 말하면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뭔가 더 이상 힘을 못 쓰게, 자기 사랑을 힘을 못 쓰게 만드는 그런 내면을 갖게 하시는 거죠. 그래야 자기 부인이 돼야 말씀도 따르고 주님의 뜻에 따르고 그러면서 십자가도 지고 다 그렇게 가는데, 이게 자기 부인이 안 되고 반대로 자기 사랑이 충만하니까, 이 자기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요 교회 생활 성실하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기분 좋으면 나오고 기분 나쁘면 안 나와요. 칭찬하지만 하고 기분 좀 뭐라 그러면 또 안 해요. 이게 다 뭐냐면, 그게 뭐 우리는 흔히 자존심에다 비유하는데 이 자존심보다 더 깊은 뿌리가 뭐냐면 자기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 사랑이 강한 사람 교회 생활을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 꾸준하게 성실한 교회 생활을 못합니다. 교회 생활이라는 게 천사들이 모여서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문제가 많은 사람끼리 모여서 은혜를 입고, 그리고 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또 서로 문제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참고 견디면서 또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이렇게 배워가는 훈련 현장이 교회인데, 이 자기 사랑이 강한 사람은 그걸 못한다는 거죠. 안 돼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신나서 하긴 하는데 거기서 옆에서 뭐라고 딱 한마디 하면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부인이 돼서 하나님이라는 사람과 신앙사랑하는 사람과 자기 사랑이 있는 사람이 신앙사는 차원이 달라요. 같은 행위인데도 차원이 달라요. 신앙은 이벤트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신앙은 우리가 성실하게 끝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성실하게 가야 되고 더 성장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신앙이 들쑥날쑥한단 말이죠. 뭐 자기가 기분 좋고 누가 칭찬을 와 이러다가 또 누가 또 한마디 하면 푹 꺼져가지고 한동안 교회 안 나고 봉사도 안 하고, 이런 어떤 이 기복이 심한 신앙의 사람들을 보면 그 밑바닥에 뿌리가 자기 사랑이 있어요. 그게 자기 사랑이 뭘로 그 위에 드러나냐면 자존심, 이 자존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이 강하다란 말은 다른 면에 자기 사랑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자존심이라는 게 결국 파고 들어가 보면 자기 사랑이 있는데, 이 자기 사랑이 소위 말하면 다른 표현을 하면 자기 사랑은 자기 우상이에요. 자기 우상화 시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기 우상인데, 이게 결국 뭐냐면 사랑이라는 본질은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자기 사랑한다는 건 자기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바치는 거예요. 자기가 좋다면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 사랑의 어떤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사랑과 이 사랑과 우상은 어떤 면에서 보면 원리적인 면에선 동일해요. 왜? 우상에 빠지면 그 우상에다 구약의 우상이 되면
자식도 뭐 거기다 바쳐서 제물로 바치고 그 우상 앞에 모든 걸 다 바치는 그런 구약의 우상 숭배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날 자기 사랑이 곧 자기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기 사랑이 곧 그 사람의 우상이 돼버려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뜻도 이 사람한테는 안 통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사랑이 강한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라는 우상에 빠져서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기준이 돼버렸기 때문에 목사 말도 안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요. 자기가 맞으면 맞는 거고 틀리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우상, 자기 사랑이 있는 성들은요, 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은 결국은 신앙생활 오래 못 갑니다. 도태당합니다. 이런 사람은 환난이 어떤 하나님이 연단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면 다 뒤집어집니다. 거기서 자기 사랑이 강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을 못 견뎌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면을 갖고 이 내면의 모습이 곧 그 사람의 존재값이 되는데, 이 자기 사랑이 강한 사람은요, 이런 것들을 자기 내면을 깨부실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이 왜 우리에게 주시느냐 할 때 그 고난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사람의 그 자기 사랑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자기 사랑이 깨져야 자기 부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사랑이 있는 한 자기 부인은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사람이 자기가 우상이 되어 있는 자기 속 안에 자기가 우상이 된 사람이 신앙생활 제대로 할 것 같습니까? 이런 사람은 봉사를 하거나 뭐 할 때도 어느 한계까지예요. 그 이상 못합니다.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게 전도하면 욕도 먹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다가 오해도 받고 비난도 받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무슨 화초되고 온실에 자란 화초처럼 이쁘다 그러면서 좋은 곳만 좋은 환경 속에 그런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그걸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신앙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이거는 성경에 어떻게 그래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분이 결국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을 받아 죽으신 그분이 주인이 이러할지면 종은 어떻겠느냐 그랬는데, 우리도 결국 그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 고난을 통과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또 하나님 앞에 존재값이 높은 그 신앙으로 하나님께 존귀함 받은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기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께 존재값이 높겠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성도는 목사도 건들 수가 없어요. 그 영혼에서 뭔가 얘기를 하면요, 못 견뎌야죠. 그게 쓴소리를 이렇게 못 받아들여요. 그런 사람, 자기 사랑이 강한 사람은요, 설교를 좀 세게 하면은 못 견뎌요.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 한 얘기도 아닌데 본인한테 막 이렇게 비난하는 식으로 듣는 거예요. 찔림 받았으면 거기에 내가 좀 문제가 있구나라고 회개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기 사랑이 강한 사람은요, 회개할 줄은 몰라요. 왜? 나는 문제가 없어. 저렇게 말한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자기 무호, 그러니까 무호, 자기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게 자기 어떤 사랑의 모습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성도들이 참 주님 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은 맨날 칭찬해 줘야 되고 문제없는 착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야 되고 그걸 신앙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뭐 천국에서야 누군도 그 천국에서 뭐 누군들 잘 살지 않겠어요? 근데 이 땅에 뭐 천국이 어디 있어요? 교회가 천국이냐고.
다 문제가 있는 사람께 모여서 용서하고 받아주고 수용하고 뭐 이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이렇게 내면을 바꾸는 이 훈련 현장이 교회인데 그걸 못 견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예배만 떨렁대로 갚부리는 거죠. 뭐 사람 만나기도 싫은 거예요. 사람 만나면 신경 쓰이고 또 가까이 있다가 상처받을까 봐. 그래서 여기에 상처를 받는다라는 게,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는 게 객관적으로 상처받는 게 있고 주관적 상처가 있어요. 근데 자기 사랑이 강한 사람은요, 객관적 상처만 아니라 이 주관적 상처가 아닌데 자기 스스로가 상처받았다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랑이 강한 사람은 상처가 많아요. 근데 그 상처를 분석해 보면 정말 객관적 상처를 받은 것보다 자기 스스로가 생각할 때 상처라고 생각해서 상처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많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는 상처받고 나는 피해자, 나는 정말 손해보고 사는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자기 사랑이 강한 사람은요, 피해의식이 강해요. 왜 그러냐? 세상에 혼자 산속에 들어와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과 함께 살면서 적당히 손해도 보고 욕도 먹고 비난도 받고 오해도 받고 그러면서 꿋꿋하게 또 살아가고, 이게 세상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자기 사랑이 강한 사람은 그걸 못 견뎌요. 그거를 못 견딘다고. 그러게 이게 소화를 못 시키는 거야,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안 좋은 자기 환경 이거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기 사랑이 강한 사람이 어떤 현상을 보이냐면 안 좋은 자기 현실에서 도피할 수 있는, 또 자기 사랑을 만족시켜 줄 만한 잘못된 피난처를 찾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맞닥뜨려서 해결해 가는 게 아니라 안 좋은 현실을 뭔가 자기를 위해주고 또 자기를 만족시켜주고 그럴 어떤 피난처를 오히려 찾아요. 예. 그러니까 이쪽에 앉으면 저쪽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이거 안 좋은 현실이야, 그러면 저쪽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자기 부인을 시켜서 그 사람의 존재값을 높이려고 하는 계획을 그 현장에서 갖고 계시는데, 그 현장에서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산산이 부서지는, 내가 짓밟히는 어떤 이런 걸 못 견디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게 강렬한 거예요. 이게 자기가 낮아진다는 자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강렬하게, 이게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못 견뎌서 거기서 해결 보는 게 아니라 다른 현장을 가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찾아가고. 그래서 자기 사랑이 강한 사람은 한 자리에 오래 못 있어요. 떠다녀야 돼. 왜? 피해 다니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줄, 내지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받지 않을 자기 사랑을 충족시켜줄 그곳을 자꾸 떠다니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이끄시는 어떤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기준이다 보니까 여기는 아닌가 봐? 그러면서 저쪽 가버리고. 그런 식으로 이게 하나님, 제가 여기 계속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 안 좋은 현실에 나는 나쁜 현실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 나는 내 생각에 좋은 현실을 찾아가는 게 이게 지혜고 하나님 뜻일 거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럼 그게 무슨 하나님 인도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은 자기 우상에 빠진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 거 뭐가 없어요. 자기가 우선 이게 자기를 살려야 되고 자기를 지켜야 되고 자기를 높여줘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못 견뎌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 자기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 자신들이 누구나 다 그 자기 사랑이 있어요. 많고 적고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 차이지 그게 다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는 자기 부인의 길을 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주님처럼
주님처럼 우리는 주님 같은 삶을 살도록 성령이 이끄시는데 그거는 절대적으로 내가 부인되는 삶을 살아야만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으로, 은혜로 여러 가지로 우리를 이제 다루시고 거기서 고침받고 뒤집어지고 변화받고 이러면서 주의 뜻을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좋은 줄 알면서도 못 쫓아가는 거는 자기가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죠. 자기 사랑이 강하다 보니까 자기를 못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그리고 이 자기 사랑이 강한 사람은 절대 손해 안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사랑이 강할수록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거죠. 신앙생활 하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 좋은 자기 현실도 못 받아들여서 방황한다는 거죠. 피해 다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정말로 하나님이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할 존재, 또 하나님이 새로운 축복을 만드시기 위해서 반드시 그 내면을 뭔가 하나님이 고치시는데 그게 이제 자기 부인하는 법을 이렇게 해서 자기 부인이 되어야 이제 자기 현실을 받아들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는 얘기는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이 허락된 것이면 내가 모든 걸 긍정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자기 부인의 모습이거든요. 응? 그러니까 나는 이 현실을 못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그 밑바닥에 자기 사랑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을 이제 비로소 뭐 누가 뭘 해도 나는 이거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난 다 받아들입니다. 이런 어떤 긍정적 태도를 딱 갖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되는 끝에가 뭐냐면 결국 예수님 같이 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서 생명을 다 우리를 위해서 주셨듯이 우리도 자기 부인이 되면 주를 위해서 우리가 다 버릴 수도 있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자기 부인이 돼야 헌신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이게 보상을 바라고 그리고 자기 사랑에서 나온 거니까 반드시 거기에 맞는 보상을 또 바라요. 자기 사랑이 있는 사람. 왜? 나는 이렇게 이만큼 했으니까 난 이만큼 대우를 또 받아야 돼. 이런 게 자기 사랑이 있는 사람은 이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칭찬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손 놔버리지. 안 해요. 기분 나빠하고. 안 알아준다 그거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게 교회 생활하는 성도분들이 교회에서 자기 내면을 바꿔주는 어떤 그 방향을 가르쳐주고 또 그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고 시작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거든요. 교회에서 적어도 자기를 긍정으로 봐주는 사람 속에서도 이게 이제 서서히 그 자기 부인의 어떤 훈련을 하고 그러고 나서 교회 바깥에 세상에서 무지막지하게 자기 부인의 어떤 그 부인을 위한 어떤 훈련을 또 받는 거죠. 고난을 받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부인의 사람이 되어 가야 되는데 이게 교회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긍정으로 봐준 사람한테도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사람들. 그러면 세상 나서 어떻게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겠습니까? 주를 드러내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대가를 치르면서 주님을 높이는 세상 살이가 되겠냔 말이야. 안 되지. 그러거든요. 더 안 되지. 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안 되는 사람은 세상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도 이렇게 긍정으로 봐주는 사람들 속에 있어도 그게 자기 부인이 안 되고 그 안에서 오히려 또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 사랑이 자기 자랑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많은 교회 이제 해외나 국내 이제 집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못 좀 있다라는 사람, 못 좀 된다는 사람, 못 좀 안다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게 자기 더 그런 사람이 주님 마음을 가져서 겸손하고 주님 형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오히려 더 교회에서 막 두드러지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드러나요.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 잠잠한데 잘난 척하는 거죠. 그런 모습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그게 무슨 교회 생활이에요? 그게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주님 자랑하고 세상 나와서 그러면 주님을 증거하고 그러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입 벌리지도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자기 자랑하고 있어요. 자기 자랑. 그게 나 자랑합니다라고 대놓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은근히 표시하는 거죠. 사람들한테. 나 많이 배웠어. 난 너희들보다 달라. 내가 더 뭔가 더 가졌어. 내가 너희들보다 더 체험이 있고 내가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은근히 그거를 과시하죠. 그리고 그만한 대우해주면 굉장히 좋아하고, 그렇게 안 해주면 이 교회가 아닌가 봐요. 그 딴 교회 가는 거지. 자기를 알아주는. 그게 무슨 교회 생활이에요. 그게 변질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끄셔서 온 교회라면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칭찬도 하고 다 하시겠지만 또 나를 이 속에서 나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또 여기서 나를 또 깎고 다듬는 일을 하실 거라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아예 감당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교회를 찾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교회. 자기를 위해 주는 교회. 그 사람은 천국 가야 돼. 이 땅에서 그런 교회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리고 내가 늘 우스갯소리지만 그 성도가 그 교회 가면 그 성도 때문에 그 교회가 망칠 거야 아마. 자기 사랑 강한 성도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아우 저 성도가 딴 교회 가서 딱 저 성도만 없으면 그냥 교회가 또 살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이제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있지만 사실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자기 사랑에서 자기 자랑하는 데가 아니라 자기 사랑을 가지고 들어왔어도 결국 자기 부인의 현장이 부인하는 그 훈련의 현장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부인이 돼야 비로소 자기 안 좋은 현실도 감사히 받는 거죠. 감사히.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에 로마 시민권으로 써도 되는 거를 어떤 이유든 하나님이 어떤 그 바울의 마음에 쓰지 않게끔 하셨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안 썼단 말이에요. 그게 매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현실 앞에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그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다라는 이것은 정말로 이게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런 현실을 고통의 현실을 경험한 다음에 이 현실을 긍정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거기서 보여주는 거죠. 이게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간구는 하겠지.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내가 이런 어려운 현실에 힘들어합니다라고 자기 현실을 하나님께 간구를 할 수는 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날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이 뜻대로 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정말로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기 사랑이 있는 사람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래요. 자기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살아야 됩니다. 나 잘 돼야 됩니다. 나 여기서 이런 고통 끝내주셔야 됩니다. 주님 이런 식이에요. 나는 고생하면 안 됩니다. 주님.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이게는 결국 뭐냐면 우리가 간구를 할 때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간구하잖아요. 근데 간구할 때 과연 그게 뭘 위해서 그렇게 간구하는 걸까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니면 깊숙이 더 들어갈 때 내가 지금 불편하고 힘드니까 이걸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을 지금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는 겁니까?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고생하니까 하나님 나 이 고생 끝나게 해주세요. 내가 불편하니까 불편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힘드니까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이유에서 간구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가 어려운 분들한테 제가 이런 질문도 해요. 이게 해결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물어요.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 문제가 정말 집사님 기도로 해결이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 못하는 분들 많아요. 그 다음은 생각 안 해봤거든. 왜? 지금 내가 힘드니까 그것만 해결하면 되는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끝일까요? 문제가 해결되면 그게 끝입니까? 그건 시작이에요.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시작점이지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문제점이 뭐냐? 기도라는 건 문제를 해결한 해결 나면 그게 기도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기도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이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시작점이란 말이에요.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응답받은 다음에 딴짓거리 하는 거예요. 건강 줬더니 그 건강하죠 죄짓고, 돈 없다 그러니까 돈 주셨더니 그 돈 가지고 11조 헌금을 안 하고 그 돈 가지고 딴 데 옹창 죄짓는 데 쓰고. 뭐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왜 기도한 거예요?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결국 자기 편하자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자기 문제 해결 힘드니까 좀 편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 아니냐면 노골적으로. 정말 그 기도가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이 속에서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한테 뭘 가르쳐 주시고 내가 응답받으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가르쳐 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응? 그런 식으로 기도한 사람은 얼마나 되냐고요.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본 거예요. 그게 뭘 얘기한 줄 아세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결국 뭘 얘기한 사? 자기 사랑에서 나온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 나 지금 불편해요. 그러니까 나 편하게 좀 해주세요. 그 결국 뭐예요? 자기 사랑이지. 자기 편하게 해달라는 게. 나 돈 없어요. 그러니까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자기 편하자고 그러는 거지. 그게 무슨 주님을 위한 거예요? 아니면 또 그거를 위한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걸 성취하기 위한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기 사랑의 뿌리가 너무 깊이 있어서 어느 때는요 자기 사랑에서 나온 건지도 모르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 얘기했지만 기도도 그런 거예요. 응? 봉사하는 것도 정말로 주님이 시키니까 하고 마음이 없어도 하나님이 시키니까 하고 정말 이게 주님의 뜻 앞에 이게 중요하니까 하고 이런 의미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기분 좋아서 봉사하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 기분 따라 봉사한 사람은요 자기 기분 따라 그만둔다는 거죠. 결국 뭘 얘기할까요? 그 자기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응? 정말 그게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봉사라면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욕먹고 힘들고 손해봐도 끝까지 해야지. 그만두라 할 때까지는 해야지. 그게 정말 자기 부인으로서의 봉사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다가 왜 마냐고. 왜 하다가 마냐고. 하다가. 에? 그러니까 이거는 신앙이 뭔가 겉으로 드러나는 걸 보면 그럴싸하고 그게 맞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그렇게 되게 한 배경을 좀 보는 거예요. 그 사람 밑바닥을 보면 심령을 들여다보면 어디에서 출발해서 그렇게 하는지 그리고 그거는 이게 자기 부인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자기 사랑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순간적으로 보면 분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분별하는 줄 아세요? 시간 지나 보면 분별이 됩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 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가 딱 답이 나와요. 신앙은 이벤트가 아니에요. 잠깐 했다가 일 벌려놓고 딱 잠깐 이벤트하고 딱 접고 사라지는 이벤트성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로 내 신앙이 좀 내면을 고쳐가면서 성실하게 그분 모습 닮아가는 신앙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져야 되는 그런 성실한 신앙이 필요한데,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이벤트성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 다 보면 이제 자기 사랑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순수한 그분을 위해서 하는 신앙, 순수한 그분을 위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분을 위한 게 아니에요. 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런 신앙생활하는 거죠.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그게 결국 뭐예요? 자기 사랑에서 나온 신앙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거 속을 다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온전한 축복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했는데 없어, 결과가.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겉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뭘 해도 내 중심이 그분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순전하다면 그분은요, 내가 원하지 않고 구하지 않아도요, 그분이 충분히 풍성하게 주시는 축복이 뒤에 있어요. 근데 아무리 애써도 결과가 없어.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어떤 동기로 했느냐는 거. 어떤 동기로.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당시에 하기 힘든 헌신을 했잖아요. 근데 왜 죽임을 당해야 돼요? 동기가 잘못했잖아요. 중간에 태도가 틀려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이 뭐든 하면 다 복 주신다? 누가 그래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그러니까 결과만 좋으면 좋다라는 이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 줄 아세요? 구약은 행위로서 복받지만 신약은 행위만 가지고 복받지 않아요. 신약의 신앙은 마음 플러스 행위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빠지면 그 행위만 있다 그래서 축복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구약 때 끝났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의 동기가 그분을 보시기에 합당한 동기로서 우리가 뭐든 해야 별거 아닌 거라도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시지, 그럴싸한데 하나님 축복이 안 오는 그 사람은 동기가 잘못됐다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자기 사랑에 빠져서 신앙 생활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들이 많다 그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리 교회 바깥의 현실에서 축복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교회 바깥의 현실에서 축복을 하시는데 이 자기 현실을 못 받아들인다면 결국 뭘 얘기하냐? 축복이 없다 그 얘기가 같아요. 그것이 수용이 돼야 축복이 시작되는데 수용 못합니다. 나 거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잖아요. 다 거부했잖아요. 물을 못 먹어서 원망으로 거부하고 있고, 가나안 땅 들어가자니까 그걸로 뭐 거기 들어가서 우리 죽일 일 있냐 그러면서 거부하고, 이 거부하는 자기의 현실을 거부하니 그 거부는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 자기들이 받을 축복을 다 소멸시키는 거죠.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된 이런 현실을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안 좋은 현실을 못 받아들이면 결국 자기 손해라는 거죠. 그게 억울함이 있어도, 요셉같이 억울함이 있어도, 다윗같이 억울해도, 사울의 쫓김에 억울해도 그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그 현실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더 이렇게 발전하고, 그걸 통해서 그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더 자기 존재값을 높이는 사람이면
아무리 안 좋은 현실에도 하나님의 축복은 있다 그거예요. 요셉처럼. 근데 우리는 이 법칙을 잊어버려요. 좋은 현실만 받아들이고 좋은 현실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다윗의 인생의 23편으로 딱 응축이 되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이 있었다 그거예요. 근데 그 후반절을 가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하나님이 거기로 이끄시거든요. 허락하시거든요. 그러면 자기 현실에서 꼭 좋은 것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현실이고, 안 좋은 현실은 하나님이 안 주신 거고, 이건 잘못된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자체가 이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좋은 환경에서 신앙이 자라고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성도분들이 이런 7가지의 아주 이 잘못된 자기의 현실을 못 받아들이는 자기를 못 보고 자꾸 그거를 누군가 어딘가에 탓을 하는 거죠. 안 좋은 현실 속에 있는 환경이나 사건이나 사람이나 뭔가를 자꾸 트집을 잡아서 그걸로 인해서 나는 못 받아들인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죠. 그게 다른 사람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나는 이 인간 때문에 못 산다고, 나는 이런 환경 때문에 난 도저히 안 된다고 이렇게 설득을 해요. 사람들한테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러면 사람 같이 듣는 사람은 그걸 이해하고 그래 맞아 맞장구 쳐줄 수 있어요. 위로 겸. 또 위로가 아니더라도 그래 네 말이 맞아 이렇게 동의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동의하시냐는 거예요. 에? 그거는 일종의 하나님 앞에서 반항으로 비춰진다는 거죠. 반항으로. 지금 우리가 두 군데 이 사건의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심에 대한 반항이에요. 거부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불순종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골라서 우리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끄신 현실은요, 어떤 현실도 다 받아들여야 돼요. 소화를 시켜야 된다 그거예요. 소화시켜서 그게 내 안에 살이 되고 피가 돼야 내가 비로소 그게 축복이 되는 거지, 못 받아들여서 오바이트가 나오고 못 받아들여서 병이 생기면 그거는 자기 문제인 거고, 하나님도 그런 자에게는 축복이 유보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내가 살 길이 열린다는 거죠. 응? 근데 나는 이런 게 있어요. 자신의 어떤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인해서 온 안 좋은 현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가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온 안 좋은 현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잘못된 선택과 결정했기 때문에 내 이 현실에 왔는데 나 이거 취소하고 다른 데서 다시 할래. 그게 가능합니까? 응? 내 남편, 내 아내가 잘못 내가 선택을 결정했다 그래서 버리고 딴 여자, 딴 남자한테 다시 살 수 있냔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이게 자기 잘못된 선택과 결정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거를 허락하셨으니까 그 현실을 아무리 자기가 선택을 결정한 거기 때문에 자기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이 있고 반이 책임이 있다면 나머지 자기 책임을 인식하고 반의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현실은 마땅히 받아들여야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화위복케 하시는, 역정케 하시고 반정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기다리고 있다 그거예요. 근데 계속 그 탓만 하고 내가 잘못 선택했어, 내가 이런 현실을 내가 가져야 돼 이러면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면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
이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용해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손길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유보되거나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월을 주야장창 세월을 이렇게 보낸 사람도 있어요. 5년 전에 그 원망했던 사람이 5년 후에도 그 얘기하고 있어. 그런 성도가 있어요. 아니 그럼 5년 또 뭐 한 거야 도대체 5년 동안. 욕만 하고 환경 탓하고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난 불쌍해. 그래서 누가 날 위로해 주면 좋겠어. 이런 걸로 5년을 살았다 그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사람은요, 결국 만약에 5년 전에 그런 안 좋은 현실이 있었다면, 그거를 만약에 그때 잘 받아들여서 소화를 시켰다면, 5년 후에 나를 다시 만났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합력한 선을 이루어 주시는 축복을 얘기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5년 지나도 또 5년 전에 얘기를 5년 후에도 똑같이 얘기한다면 이거는 그 사람이 어리석음이죠. 그러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뜻도 아닌 데서 인생, 광야 1세대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 광야에서 끝날 인생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인생들인데 광야의 생활을 못 견뎌하고 계속 그렇게 탓하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그들이 그렇게 원망했던 그 현장에서 죽임을 당한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뜻이었냐고요. 뜻이 아니었잖아요. 누가 그렇게 살라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된 현실을 긍정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새로운 걸 만들어 주실 텐데 못 받아들여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현실의 비극적 현실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거를 못 배운 거예요. 교회에서 성경 읽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는 거 잘했어요. 근데 자기 인생에 대해서 몰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 인생을 보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분별하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교회에서는 훌륭한 직분자인데 교회 문방만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사고방식이. 그러니까 믿는 자가 세상 사람과 다른 분명한 그 시작점이 뭐냐면 사고방식이에요. 생각의 차이라고요. 생각의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생각의 차이가 없어. 세상 사람이 못 받아들이는 현실에 낙심하고 막 극단적인 생각하고 죄짓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탓하고 살아가는 거를 그대로 또 믿는 자가 교회 다니면서 주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돕고 계신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 듣고 설교 들으면서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러고 가고 있어요. 신앙을 어디다 써먹는 거예요 도대체? 신앙을 교회에서 써먹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에서만 써먹고 교회 바깥에 나가면 안 써먹는 거예요 그거는? 이게 얼마나 이게 문제예요. 응? 진짜 신앙의 저령은, 신앙의 내공은요 세상에서 보여줘야 되거든요. 세상살이에서. 근데 세상에서 맹모쳐 세상 사람에 동화되어 있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니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없지. 응? 거기에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신앙사람에서 우리 자신 안에 이렇게 안 좋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이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는 내면들, 이걸 다 털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에서 깨닫게 하시고 교회 바깥에서 훈련시키고 교회 바깥에서 털어내게 하시는 어떤 사건들이 있는데 이걸 못 털어내는 거예요. 이걸 못 버리는 거예요.
교회만 다닌 것 뿐이에요. 종교 의식만 치르고 교회만 다닌 거지 내면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 예수 믿기 전에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 믿었지만 10년이고 20년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은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니 이게 뭐가 되겠냐고.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혼란이 오는 거예요. 난 교회 다녔는데 직분도 있고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돼 있지?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삶에 대한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거를 해석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 지경이 된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목회자 되고 목사하면서도 불구하고 한 세상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살아가면서 겪는 것들, 누구나 다 겪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 목사가 겪는 거나 교회 바깥에 세상 살면서 겪는 거나 상황은 달라도 원리적으로는 같아요. 그런 거를 저도 이제 경험하면서 내가 목사하면서도 적용을 못하고 목사하면서도 뭔가 세상 사람 같은 사고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목사인 내가 그러면 성도는 오죽하겠냐는 거예요. 세상과 맞닥뜨리고 사는데 세상에 물들기가 쉬운, 세상에 자기도 모르게 막 세상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성도들의 삶은 오죽하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믿는 자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복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길을 풍성히 경험해야 되는데 왜 그게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거는 뭔가 중간에 경험되지 못한, 경험되게 만드는 뭔가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어떤 의미와 원리를, 영적인 원리가 빠져버린 거죠.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 요셉 같은 요셉은 자기가 잘못해서 온 현실이잖아요. 그런 현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무조건 자기 현실을 긍정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중에 얘기했지만 긍정으로 받아들이라고 그래서 무슨 그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무기력하게 살아라, 그냥 세상 따라 살아라, 아니면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현실을 긍정으로 받아들여야만 되는 게 왜 그러냐? 이거는 자기 현실을 못 받아들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 주체자고 그분이 인도자인데 그분과 관계가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분과 문제 생기면 끝장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 환경에 잠깐 문제는 있을 수 있어도 있으면 그거는 그런 대로 또 풀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나를 주관하고 나의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 문제가 생기면 이건 결정적이에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 현실을 못 받아들이면 그거는 결국 뭐냐면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태도로 비춰진다는 거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불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자기 현실을 못 받아들여서 나타나는 부정적 현상들, 마음이든 입술로든 어떤 삶의 행동에서 부정적 현상을 일으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지금까지 생각을 깊게 해서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태도가 되는 거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가뜩이나 환경과 사람과 재정과 이거하고 불편한 관계 갖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결정적으로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 가지면 이거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만 없으면 이 문제만은 내 현실을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돼버리면 이건 답이 안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른다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금 모세하고 아론에게만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했다는 얘기 안 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한 걸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나한테 원망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시냐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해 오셨는데 여기에 대한 불평 원망을 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인도하시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를 인식하지를 못했다는 거죠. 네? 모세와 아론, 그들의 보여주는 인도자, 그 인도자에게 원망하고 불평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향해서 했다라는 것을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 아예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실을.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 고정관념이랄까 착각이 있어요. 아, 좋은 쪽으로 쉴만한 물가, 쉴만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이게 하나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한 면만 본 거지 그게 전체는 아니에요. 반대의 하나님이 인도하심도 있다고요. 반대도. 저도 제가 개척을 할 때도 하나님이 인도하심 받아서 개척을 했는데 난 개척해서 나는 엄청 교회가 빨리 부흥하고 잘 될 줄 알았어. 뭐 6개월 만에 1명. 재정으로 어려워. 먹고 사는 것조차도 힘들어.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이건 난 뭐예요, 이게. 정말 이게 사마 한복판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제 아내하고도 그랬어요. 나는 섬에 갇힌 사람 같다. 섬에서 사는. 아무도 날 찾지도 않고 단지 몇 명, 그렇게 열심히 수고해도 몇 명과 같이 사는 무인도에서 와서 사는 것 같은 느낌 받는다 그랬어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목사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구분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실하게 증거를 제가 못 가졌으면 거기 튀어나왔을 거예요. 거기서 딴 데로 가버리든가 목회로 그만뒀든가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저도 그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인도하심이 분명하고 그 증거들이 있는데 인도하셨으면 뭐 극적인 뭔가 좀 드라마틱하고 그 후에 뭐 하나님 인도하심에 대한 뭐 어떤 풍성함이 있었는데 그게 전혀 없고 눈물 쏙 빠지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처음에 초장에 막 제 아내하고 투닥거리고 싸우고 안 맞아가지고 마음이 안 맞고 뭐 이렇게 저렇게 또 교인이라고 몇 명 없는데 그 성도들을 속을 새겨. 도대체 나는 뭐 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분명한지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는 게 분명한 걸 어떻게 제가 증거 때문에 제가 참고 견디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게 된 거는 매일매일 제가 이렇게 메모를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게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누구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하셨다. 극적인 사건들을 내가 이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여기를 인도하셨다는 증거를 계속 수집을 했던 거예요. 그게 있으니까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야. 안 받아들이면 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하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근데 헷갈리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게 없는. 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내가 어렵게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러면 좀 인도하시면 좀 나아야 되는 거 아니냐. 나은 게 아니에요. 이건 세상에서도 열심히 하면 한 달에 월급이라도 받잖아. 이건 저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싶은 생각에 그랬는데 그 현실을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 이거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많이 가르치신 거죠. 못 받아들이는 현상이 뭐고 받아들인다는 건 또 무슨 의미냐.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생각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그때부터 훈련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그 후에도 제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안 좋은 현실을 이렇게 만날 때마다 과연 하나님이 내가 이 현실을 이제 그 초반에 개척할 때부터 그런 경험이 있지만 이 현실을 내가 받아들이면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뭐 이거보다도 이 자체를 내가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 여기에서 모든 게 갈라진다, 달라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지금 또 돌이켜보면 제가 현실을 받아들였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못 받아들였으면 지금 생각하듯 그걸 못 받아서 다른 쪽으로 튀어나가거나 못 받아들여서 내가 어떤 부정적인 어떤 태도를 취했다면 여기까지는 오지를 못했을 거다라는 것은 분명한 거죠. 그런데 저만 그러겠습니까? 많은 성도분들이 자기 현실을 못 받아들여가지고 결국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이상하게 돼버리는,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응? 막힌 담이.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막힌 담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막히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다 공급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막히니까 이 사람이 자기 현실 플러스 안 좋은 현실 플러스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은 데서 오는 메마름, 모자람, 부족함, 이게 더 곁들여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그 현실을 감당할 만큼 주셔서 받아들여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계획이 진행이 되거든요. 이렇게 멈추지 않고 진행이 되는데 이게 못 받아들이면 스톱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물이 흘러가야 깨끗한 물이 되는데 흐르지 않고 고인물이 돼버린 거죠. 고인물이. 그러니까 그 고인물이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이 이제 고인물이 되면서 썩는 거예요. 썩는 게 어떤 식으로나 그 사람 자체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더 악해지거나 하나님 멀리 떠나가거나 뭔가 사람이 흐트러져 있고 뭔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이제 될 대로 되는 식으로 막 가버리니까 존재 자체가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고인물이 썩었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흘러가야 되는 걸 흘러가지 않은 채 계속 그냥 그 안에서 갇혀져 있으니까 모든 게 하나님이 진행이 스톱이 돼요. 유보가 되고.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이 유보했던 게 기한이 있거든요. 그 기한을 넘어서까지도 못 받아들이게 되면 축복은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런 분이 있죠. 그분은 주의 종이 될 사람인데 주의 종을 오랫동안 반항한 거죠. 하나님 앞에.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니까 이분이 어떻게 됐냐. 5년 10년 됐는데도 나아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생이 세끼밥만 먹고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처자식 고생시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안 돼요. 그게 10년을 넘어간 거예요. 10년을. 그러면 이분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게 자기가 감당이 안 돼도 수용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면 10년 동안 발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학도 졸업하고 사역지도 생기고 하나님 능력도 부어주시고 영혼도 붙여주고 그럼 뭔가 발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거부하고 계속 10년 동안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러니까 10년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고생은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똑같고. 뭐의 문제일까요? 그 사람의 능력의 모자람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근본적으로 그 사람은 자기 현실을 못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여야 사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그를 향한 그 다음에 벌어질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들이 다 중지가 된 거예요. 중지만 된 게 아니라 이게 나중에는 소멸돼 버린 거예요. 기한이 지나가가지고. 비극이잖아요. 이건 엄연한 이거는 현실에 이게 지금 이 얘기가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 얘기는요. 제가 수많은 성도들 특히 사역자분들을
이렇게 사역하고 가르치는 일 속에서 이런 분들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시간 낭비하고 인생 낭비한 거예요. 왜 초반부터 잘 받아들이면 되는 거를 왜 못 받아? 지 머리 그 자기 알량한 생각, 자기 사랑, 남 탓하고 그런 세월을 쭉 보내서 결국은 세월이 가도 나중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으로 10년을 그냥 해봐. 돈이라도 모아서 뭐 하다못해 조그만 집이라도 하나 살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어.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온 안 좋은 현실이 온다면 누구 탓할 게 아니라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또 거기서 회개하고 태도를 고쳐야 하나님이 그 현실에서 뭔가 새로운 일도 하시고 그 현실을 벗어나게 하시거든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분명 그게 자기 안 좋은 현실이 자기로 인해서 생긴 건데 자기 탓을 하잖아요. 그때부터 이게 회개도 안 하죠. 그리고 마음 바꿀 생각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시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꾸짖거나 어떻게 뭡니까? 뭔가 이렇게 징계하시지 않아도 그냥 놔둬버려도 그 사람은 망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한국 성도분들의 좋은 과거에 제가 그 학생 때 그때 신앙생활했던 그때 같이 신앙했던 집사님들 그분들 그때 당시 분위기가 다 그랬고요. 문제가 뻥 터졌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회개부터 해요. 그거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합니까? 회개를 안 해.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한다 그 얘기예요. 그게 자기 잘못에서 시작된 것으로 하나님이 인식시키려고 그랬는데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정 안 하고 회개 안 하죠. 태도 안 바꾸죠. 그러니까 고인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놔둬버리니 뭔 일이 생기겠어요. 그 현실에서. 안 좋은 일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이쪽 막으면 저쪽 터지고 저쪽 막으면 또 이상한 데서 또 터져버리고. 문제의 연속. 이런 사람 있죠. 문제가 계속 연속적으로 벌어지는 사람들. 그거는요. 이게 자기의 어떤 문제 원인이 자기한테 있어서 해결을 하지 못하는 그걸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하니까 뭐가 터진 줄 아세요? 사단이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안 좋은 현실에도 자기 잘못으로 온 현실이면 이건 빨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해결을 먼저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요셉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봤을 거란 생각 드는 거예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라는 이 말이 노예로 팔려서 고생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아니라 그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새롭게 정립이 돼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형통한 자가 된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형통한 일이 생긴 게 아니라 형통한 자가 먼저 되고 형통한 일이 생겼다는 얘기는 요셉이 그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빚어졌다 그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안 좋은 현실을 자기가 원인이 돼서 생겼다 할지라도 요셉같이 하나님께 명백하게 태도를 취하면 그 속에서도 은혜, 족한 은혜가 있다가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 주신다 그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어떤 내 원인이든 아니면 나하고 상관없는 불강력적인 안 좋은 현실이든 간에 그 현실을 받아들인 것이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시작한 시작점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게 전화위복이 되고 합력한 선을 이루시는 시작이 된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안 좋은 현실을 만나면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세 가지 정도가. 그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부분을 자극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찔러대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 좋은 현실이 안 좋은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거 공식이에요. 좋은 현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좋은 현실이 그 사람의 내면에 좋은 거를 보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내면이 그 사람의 현실하고 이꼴되는 수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안 좋은 현실이 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뭔가에 안 좋은 걸 찔러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발견해야 돼요. 그거를. 근데 안 좋은 현실은 결국 나의 안 좋은 것을 보게 하시는 건데 이걸 못 본다면 결국 그 사람은 자기 현실을 아직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관계돼서 자기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냐면 어떤 부분을 하나님이 고치시기를 원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안 좋은 현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 현실만 받아들여서 현실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서 고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걸 고쳐야 비로소 그 현실에서 탈출할 수 있는 어떤 시작점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안 좋은 현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것은 결국 그것은 그 안 좋은 현실의 끝이 아니라 또 이 안 좋은 현실 너머에 어떤 새로운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실, 긍정적 현실,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안 좋은 현실을 가졌으면 좋은 현실을 예비하시는 것에 대하여 준비하는 과정으로서의 준비하기 위한 현실로 하나님이 허락됐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좋은 현실은 새로운 더 축복스러운 현실을 위한 과정으로서 준비하라는 거죠. 다음을 준비해라. 요셉이 자기 현실을 안 좋은 현실에서 준비돼서 바로 이 총리까지 간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결국 다윗도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가 시편을 통해서 존재값, 신앙, 하나님과 관계, 이것이 결국 하나님이 유대의 왕,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통합의 왕이 되게 하는 그런 준비됨의 안 좋은 현실이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자기의 안 좋은 현실을 그냥 낙심하고 될 대로 되라 그러면서 존재값 떨어뜨리고 신앙 게을리하고 이러면 이 사람은 이 현실이 언젠가 끝날 건데 그 너머에 오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 좋은 현실을 이렇게 만날 때 이거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좀 바라보는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너무 깊숙이 현실을 깊숙이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를 향하여 있고 이것은 다음을 위한 어떤 과정으로서의 이런 거대한 아주 그거를 하나님이 보게 하시려고 하는데 이걸 못 본다는 거예요. 자꾸 현실의 깊이 들어서 보여지는 게 있고 들려지는 게 있으니까 그게 먼저가 되고 그게 믿음이 되고 그게 진실인 것처럼 믿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게 이제 그게 안 되더라 그 얘기죠. 당장 화나고 당장 손해보고 당장 위급하고 당장 속상하고 막 이런 것만 생각이 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만 찾아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영적인 해석,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나의 존재값과 그 다음에 오는 현실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됨으로써의 이게 현실이 아니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어떻게 이제 여러분이 이해되기를 바라냐면, 자, 수평으로 이제 시내 나가서 수평으로 이렇게 보면, 건물들을 보면 만약에 앞에 10층이 있습니다. 그 뒤에 5층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수평으로 보면 10층만 보이지 그 뒤에 5층짜리 건물은 안 보여요. 그렇죠? 수평으로 바라보게 되면. 근데 이거를요, 공중에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 타보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비행기 타보면 이 모든 게 다 이렇게 위에서 아래를 내다보니까 다 보이는 거죠. 전체가 길도 보이고 그 10층짜리 뒤에 5층도 보이고 다 그러는 거죠. 똑같아요. 우리가 너무 수평으로 보니까, 지금 벌어진 일을 수평으로 보니까 그 앞에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인 줄 아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영적인 해석을 하면 이게 이 태도가 뭐냐면 공중에서 보는 거와 똑같아요. 아, 저 뒤에 뭐가 있구나. 저 뒤에 뭐가 있고 뒤에 길도 있고 뭐도 있구나. 이게 이제 그 공중에서 보듯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 태도가 얼마나, 이 차이가 같은 현실을 만났어도 어떤 시각에서 보냐에 따라 그 사람의 그 현실, 지금 안 좋은 현실을 잘 감당할 거냐 못 감당할 거냐가 여기서 결정이 나는 거죠. 많은 성도분들이 신앙을 현실에다 접목을 못 시켜가지고 신앙과 현실이 분리가 돼 있는 상태로 살아가요. 이원론적인 생각이죠. 신앙은 신앙, 현실은 현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 줄 아세요? 신앙이 곧 현실에 적용하고 그 신앙이 현실에서 증거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원리적인 건데,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현실에 적용이 안 되니까 이게 세상 사람 같은 사고방식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자기 현실을.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살았다. 나는 이 어려운 시기를 그냥 살았어. 눈물 흘리며 살고 고생하며 살았어. 그리고 세월 지나서 어쩌다 보니까 난 그게 사라지더라. 그래서 지난날 돌이켜보면 그때가 참 괴로웠고 힘들었고 눈물 났어. 이걸로 끝이에요. 세상 사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잘못 살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은 거라고. 그 시간들을 잘못 살은 거예요. 잘못 해석을 한 거죠. 지난 돌이켜보니까, 내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현실을 허락해 하셨고, 또 그거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주셨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걸 나를 깨닫게 했어. 나를 고치셨어. 나를 보게 하셨어. 그래서 그 하나님과 이렇게 그 문제를 풀어가는데 하나님이 이런저런 도움을 주셨고, 그런 걸로 인해서 극복이 돼서 여기까지 흘러왔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날 잘 됐고,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해석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이 돼야지. 내가 목적어가 되고. 근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세상 사람이 다 자기가 주어가 돼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은 자기가 주인공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인생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주인공이 돼야지. 내가 목적어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해석을 안 하다 보니까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헛된 시간처럼 보이는 거예요. 고생 바가지 했네, 그때가 좋았네, 이런 식으로만 해석해 한다는 자체가 이게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자의 잘못된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을 해야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내 인생을 살면서 그분이 나한테 이런 위로와 축복을 주셨고, 난 주님의 이런
이런 거를 또 경험했고 주님이 이런 음성 주셨고 이러면서 주님과 주고받은 것에 대한 그런 거를 얘기를 해야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살아온 어떤 방향, 어떤 그 시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응? 나 잘 먹고 잘 살았어. 나 그때 고생했어. 뭐 이런 식의 어떤 자기 중심적인 세상 사람이 시각으로 보듯이 나의 인생을 그렇게 보는 것은 아주 무신론적인 어떤 시각이죠. 이거는 하나님 그랬잖아요.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 속에 같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구경만 하신 분은 결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얘기해야지.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얘기해야 되고, 내가 그분과 이런 어려운 현실에서 어떻게 그분과 사귐이 있었고, 그분이 어떤 도움 주고, 그분이 나를 뭘 깨닫게 하시고, 이러면서 그 얘기를 해야 그분과 어떤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과의 지난 시간의 히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스토리뿐만 아니라 히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응? 이런 거 없다면 불신자죠 뭐. 교회만 다닌 불신자. 그거 아세요? 교회는 다니는데 불신자예요. 교회에서는 주님 찾는데 자기 삶 속엔 주님이 없어요. 주님이 없다 하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 이거는 예수 믿는 자 안에 불신자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이 정말 이게 어떻게 해석할 거냐. 좋은 현실은 좋은 현실대로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현실은 현실대로 하나님 메시지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좋은 현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좋은 현실은 좋은 현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 말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까? 좋은 현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현실은 그 긍정적인 좋은 현실도 못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긍정적 좋은 현실을 못 받아들인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결국 못 받아들인다는 건 긍정적 현실을 가지고 게으르고 그 좋은 현실 때문에 죄짓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이게 긍정적 현실을 못 받아들이는 증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 현실은 잘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사실 안 좋은 현실만큼이나 좋은 긍정적 현실을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를 들까요? 가게에서 노동자로 일했던 사람이 복권에 당첨됐어. 100억짜리로. 얼마나 횡재 맞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복 터진 사람이지. 이렇게 극단적인 좋은 현실을 갖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추적해 보니까 80%는 망했어. 인생이. 더 추락했어. 가정 깨지고 교도소 가고 돈이 없어서 급식 받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잘나겠다. 이런 얘기 많거든요. 그게 긍정적인 복받은 현실을 제대로 받아들인 겁니까? 못 받아들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안 좋은 현실만 안 받아들인 것 같은데 긍정적 현실도 제대로 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무지 많다는 거죠. 나중에 또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오늘로서 7가지의 자기 현실, 안 좋은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한 우리 내면의 7가지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서 이런 것들이 내가 작용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소멸시키는 사람이 돼야 비로소 자기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 이거 잊지 마시고, 어떤 현실이든 하나님이 이끄신 현실은 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축복이 예비됐음을 믿고 우리는 자기 현실을 너무 슬프게 자기를 불쌍히 여겨서 맨날 울고 짜고 그러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거는 보기 안 좋아요. 하나님 앞에. 맨날 그냥 울고 짜, 그냥 하나님 앞에. 그게 자기 연민에서 나왔다는 생각을 못해요.
그게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든다는 생각도 못해요. 그것도 하루 한두 번이지. 어떻게 할 때마다 울고 짜고 그러냐고. 왜 믿음의 말을 못합니까? 하나님이 이 속에도 같이 계신다고 왜 그런 말을 또 못해요? 응? 그러니까 그런 태도니까 자기 연민에서, 자기 사랑에서 나온 자기 연민이라는 걸 모르니까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어떤 마음에서 그게 나온지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쾌하게 여기시는 거죠. 그렇지 않도록 우리가 7가지가 내면에서 사라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